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직분이나 은사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나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그는 명령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고 그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름을 받은 주의 일꾼들이 몸소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영적으로 가져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일꾼과 종 하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일꾼과 종은 자기 뜻대로 일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그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있고 주의 말씀과 뜻을 철저하게 그 충성하여 일하는 자가 바로 주의 일꾼이고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일꾼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주의 몸된 그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됨에서 나오는 그 충성과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그 사신 그 교회를 생명보다 사랑하는 지각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일꾼입니다.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님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한 그 환난과 괴로움은 힘에 지나도록 어려운 것이었고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로마 그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세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현실의 그 어려운 형편과 그 상황에 상관없이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였고 환난과 고난, 고통 그 이면에 그의 영이 기뻐하였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던 그 이유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연합하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듯이 바울 동안 그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기쁨으로 기꺼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을 그가 당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선교 1, 2, 3차, 4차 선교여행 그 중에 정말 많은 수교를 하고 정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매달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가하는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분을 때리면 거의 사람이 실시간하거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에 하나의 매를 감해서 39대를 칩니다. 죽지 않을 정도만 칩니다. 그것을 5번이나 그는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또 돌로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는 5번이나 배에서 파손하고 일주일을 주야로 그 바다 가운데서 지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무겁고 정말 강한 이런 고난을 뒤로하고 그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보배롭게 여겼던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28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가 제자요 일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삶 가운데서 겪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진정한 상급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느끼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최고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죄인들을 위한 고난이었고 또한 온전히 교회들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우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진정한 주님의 일꾼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고난의 흔적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일꾼은 주께 받은 그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일꾼의 그 올바른 그 영적 그 마음가짐과 마음 자세는 주님께 받은 그 사명과 목적이 분명해야 나옵니다. 25절과 27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가 택감을 받아 일꾼된 분명한 사명과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로서 구약의 자기 선지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제는 계시되고 성취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과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자기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참으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 택감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 이 3장에 걸쳐서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바울 자신의 뜻과 자기에게 그 의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구원의 복음과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그의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변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의 마지막 선교지였던 그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3차 선교 여행의 그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눈물에 잡혀 이제는 보지 못하고 이제는 정말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이별을 나누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든 환난과 결박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이 그에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표대가 그의 삶을 살아내게 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과 표대가 있습니다. 죄와 어둠으로 죽었던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광의 소망이 됐음을 증거하는 그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다고 오늘 28절과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어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라가야 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미숙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영혼이 성숙해지는 그 성도의 온전함을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 1장 9절 우리가 저번에 나왔던 그 말씀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을 우리 가운데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게 하시고 그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지기를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체는 자기를 사도로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력주인 자 안에서 더욱더 자의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일꾼은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부르신 주님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들부들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내가 상을 얻으려거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선교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려 하고 참여하려 하고 주님의 피로 사신 그 세운 교회를 주께서 생명같이 사랑하신 그 교회를 자기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이기며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겪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기뻐하고 생명 다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사명과 목적이 그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을 다해 말씀을 맡겨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라가는 것이 있게 하라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는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끌어서 이 일을 억지로가 아닌 자기 생명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일들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참 제자가 되고 참 일꾼이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